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은 벌써 최초의 창세기 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처음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이 쫓겨난 것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쫓겨나는 그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 바로 오늘 메시아의 탄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처음에 이 사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 깨어진 걸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처음 사람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시며 함께 대화 나누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오늘 이 날을 계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린 것뿐만 아니죠. 모든 만물로부터 존귀함과 모든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리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자유를 주시고 또 영광과 존귀함도 주셨지만 그와 함께 자신을 깨달아라는 의미로 금단의 열매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금단의 열매를 주심으로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으면서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금단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차버리고 금단의 열매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죽음의 그 길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태초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총각 때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왜 그걸 따먹었냐?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왜 따먹었냐? 그거 안 따먹었으면 오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난 속에서 슬퍼하고 이렇게 힘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은 혹시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 되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있습니까? 안 따먹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인간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죄악을 범하게 됐죠. 자,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멸망으로 가고 영원한 사망으로밖에 빠질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인하여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정작 그들이 선택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처음 사람처럼 너희가 욕을 하고 있는,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그 처음 사람의 뒤를 따라갈 것이냐,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 선택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록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지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첫 번째 사람들은 금지된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자기들이 멸망으로 빠졌습니다. 자, 두 번째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왜 너희가 왜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죄의 이 자손이 되고 멸망의 자손이 되어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형을 받던 2000년 전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도 두 번째 선택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그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죠. 거부하고 선택한 것이 뭡니까? 멸망으로 선택해버린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또 주셨다는 것이죠. 또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차버린 것이죠. 왜 차버렸습니까? 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사람은 교만으로 욕심으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왜 따먹었죠? 왜 멸망을 선택했죠? 두 번째 사람도 똑같아요. 욕심과 교만으로 하는 겁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전하시고 또 그들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니까는 거기에서 자리 잡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뭡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거든. 그래서 그 교만으로 자기들이 그 위치를 잡고 있고 싶어, 자기가 최고 위치에 있고 싶어서 결국은 그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선택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하죠. 저 바보들. 그런 말 하죠. 아니, 누가 봐도 그분이 예수님이고 메시아인데 왜 그걸 선택하고 지 욕심 때문에 그 살인은 너무나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소망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누가 봐도 그렇게 했는데 어찌 살인을 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피해를 주던 바라바를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유대인을 곡하기 전에 오늘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제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는 나는 그렇지 않는가? 나는 예수를 못 받지 않는가? 나는 멸망으로 선택하지 않는가?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굳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다. 그러다 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예수를 못 박은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아까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런 것처럼 놓아주기를 그렇게 애를 쓰고 또한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바라바를 내주면서 너희에게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것이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우리가 생명을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빌라도 그 법정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넘겨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게 되면 그 생명을 거부하게 되면 그 생명을 거부하고 멸망으로 선택하고 내가 욕심을 차리고 내가
내가 올라서겠다고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동참한 거와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저 바보들 미련한 것들 그렇게 말을 하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저 무식한 인간들, 저 이 욕심쟁이들, 저 죄인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오늘 2000년이 지나고 오늘 최첨단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예수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정말 이 지금은 정보가 흘러 넘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누구라는 정보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이 멸망의 그 검다는 열매를 계속해서 따먹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지 못한다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2000년에 유대인 보고 이 바보들이라고 소리를 치고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빌라도 그 법정 앞에 있었으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나는 어떤 일 내 목숨을 했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밖에 나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하늘의 보호자를 모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자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얼마나 외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 하면은 초대교회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그래도 좀 불이익이 많이 오죠. 지금은 직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대구는 특히 더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봐요. 교회 된다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내 입에서 예수 믿어야지만 삽니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면은 내가 못을 들고 망치를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고 오면 내가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거부하게 되면 내가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부인하기로 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욕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만큼 예수님을 내 자랑으로 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뭐 아담과 하와나 뭐 2000년 전에 있던 유대인의 빌라도 법정에 있던 거기에서 소리 지르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그 속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강함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때는 그 자리에 모여있던 궁중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다만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이 군중 심리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그냥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들이 잘 보기 위해서. 왜? 그들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없었어요. 예수라는 정보에 대해서. 다만 그들이 전하는 대로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차라리 그들은 불쌍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궁지심리에 그래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가 흘러 넘쳐요. 굳이 교회에 나와서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보를 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는 얼마만큼 그 예수를 내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만큼 내 생명으로서 붙들고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내 직장 동료들이나 내 살아가는 친구들이나 내 주변인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야, 생명이야 라고 전하지 못하면서,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2000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저 병신들, 저 바보들 그래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들이랑 나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 어떤 사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람들 넘어간다면 내가 그거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가 멸망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큼이라도 나의 숨겨진 모습, 내가 살기 위하여 또 이유도 모르고 또 때로는 여론에 휘말려 그렇게 예수를 팔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고 먹기 금단의 열매가 먹기 좋다, 보기 좋더라, 탐스럽더라, 뭔가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그 하나의 유혹에 그렇게 우리가 따먹어버려서 내가 정당한 것처럼, 난 당연한 것처럼, 나는 뭔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처럼 자기 위로 삼고 자기 정당화함으로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맙시다. 우리 최소한 나는 사람이 살면 그럴 수 있죠.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예수님을 조금 욕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분인 소리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먹지 말라, 너는 그것을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하는 걸 알면서도 금단의 열매를 쳐다보니까, 우연찮게 쳐다보니까 뭔가가 예뻐 보기도 하고 나를 유혹할 만큼 아름답게도 보이고 내가 뭔가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성령께서 분명히 너 이거 아니야, 너 이거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너 이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너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야 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주여 내가 또 헛된 짓을 하였습니다, 내가 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내가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엎어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최소한 우리는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런 믿음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또 범죄했습니다라는 거 그냥 할 수 있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신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고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자기의 죄를 누군지도 모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우리는 내 죄가 무엇인지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어.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자기 위로와 자기 합리화를 죄에 대해서 자기 위로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 순간에 너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라는 것이 됩니다. 처음 사람이 열매를 따먹고 죄를 깨닫고 그들이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너 나와서 빨리 네 죄를 고백해. 네가 실수한 걸 인정해.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못 나갑니다. 왜 먹었냐? 내가 미련하고 아둔하여, 내가 연약하여, 내가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여 따먹었나이다 소리 나와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째 달라고 했습니까? 달라고 하지는 여자가 내한테 와서 그걸 따먹으라 유혹하는 말 내가 따먹었습니다. 누구 핑계예요? 하나님 핑계예요.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위로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불가피했어. 이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런데 내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가지고 그걸 쌓아놓는다면 결국 예수님 피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그런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마시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정말 불필요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할 말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무게가 있다고. 그 마차에 무게가 있어요. 어떤 무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딱 돼가지고 다 속죄 받고 죄사함 받고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무게를 딱 청약해서 그 마차에 올라갈 것 딱 해놨는데, 우리가 죄라는 것도 짊어지게 되고, 우리가 근심이라는 것도 짊어지게 되고,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도 짊어지게 되고, 그 짊어지는 만큼 무게가 무거워지면 못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비하신 거, 그 아름다운 거, 정말 그 존귀한 거 여러분 것으로 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위로하 삼지 마세요.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남들을 향해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푼다 할지라도 나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내는 어떤지든 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갈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방을 하든 허덕이든 뭐를 하든 간에 예수님은 거기 가신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뭐랬어요?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했습니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라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속죄물로 삼아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것을 위하여서 그는 비참하게 조롱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모든 놀림 가운데서도, 배신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그것이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느니 아니니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느니 어때 하든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심각한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냐? 그것은 내가 선택한 열매에 대한 대가는 내가 지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열매의 대가는 내가 지불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가 뭐였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가 선택한 그 대가는 자신이 스스로가 지불하게 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이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들에 대한 죄의 대가는 내가 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했습니까? 나와 내 후손들이 지겠다. 분명히 그 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시면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헛되게 한다면 결국은 그 피에 대한,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한 것, 그건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찌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주여, 내가 어찌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주님의 피를 내가 이거 여러분 이래 돼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 주님 내 죄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지 죄를 지가 감당하는 방법은 뭐예요?
영원한 음부로 들어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이게 지 감당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주님, 내가 주님의 내 죄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겠습니까? 이 말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예수님의 피래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예수님의 피, 그걸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 아담과 하와 문제,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의 문제, 공통적인 문제가 있죠.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내가 또 주님을 내가 살기 위하여서 주님을 못 박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바 그 길로 가거니와.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다고 내가 겸손한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못 받겠습니까?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혹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못 박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 더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 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서 23장 33절 34절 다시 한번 보면요, 해골이라는 그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약자와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신 이유가 뭐냐? 저들이 다시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러,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따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멸망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기도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뭐 저주를 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뭐 짓인지 모르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기도예요. 그들을 향한 기도예요. 자신들이 지금 이제 예수를 못 박는 것이 무슨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못 받고 있는 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다시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예요. 주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지금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참 내가 겸손한 것처럼, 나는 참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명을 포기하고 스스로 멸망을 선택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두 번째 사람들이 금단의 열매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모습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너무나 당당하면서 너무나 정당하게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 말씀 35절 38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뭐라고 있다 했습니까?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뭐라고 했어요?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라 했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패가 있더라. 모르니까 희롱하고 구경하고 또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말 정치 이야기인데 정말 제발 예수님 이용하지 마세요. 아마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소름이 끼치는 게 아니라 속이 구역질이 납니다. 아니 뻔히 누구든지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팔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팔고 있는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뭘 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죄인인 걸 알면서도 자기 때문에 예수를 팔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이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걸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를 팔았던 것이죠. 오늘 정신도 똑같잖아요. 정신도 똑같잖아요, 오늘도.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 욕망이 채워지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팔고 있는 것이잖아요. 나는 대형교회 집사니, 우리 어머니가 권사니, 내 아내가 피아노 반주를 치니, 개뿔 같은 전국적으로 개막신을 당하고 있으면서 예수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가장 핍박하는 제일 앞장서는 우두머리가 또 그 본인이고, 뭐 하는 짓이죠? 오늘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까? 다만 범위가 다르다는 것 뿐이지.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티끌만한 죄도 죄는 죄다라는 것이죠. 내 옷에 점이 하얀 옷에 점을 안 봤죠. 하얀 반면에 점이 하나 있다 해서 그것이 점이 아닌가요? 다 점이에요. 허물이고. 그런데 나는 아니다. 정당하게 웃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당당한 일을 했다. 저 이단이나 메시아라고 하는 저 이단, 저걸 못박로 죽이는 건 말씀이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와 여러분과 누가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와 나 자신을 비교했을 때 과연 누가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약을 요거도 얻어먹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 더 큰 죄인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 걸 깨달았어요. 알았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지. 자신은 예수를 메시아를 자기가 못 팔았다. 자신은 메시아를 내가 죽였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눈물로서 그는 통회하는 심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정말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팔고,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그들의 무리 속에 나도 함께 있었으면서, 나는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거부했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팔았습니다. 깨닫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가룟 유다보다 더한 죄인들이에요. 뭐 죄야 다 거기서 거기지만은 더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정결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한 것조차도 모르면서, 자기가 무엇을 말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자기가 저 이방인들의 빛과 소금의 갈 감당해야 할 자기가 그 이방인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그러다 최소한 의롭다. 나는 최소한 내 손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보면 39절에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은 너와 나를 구원시켜봐라. 지가 왜 바뀌었습니까? 행악자라 했어요. 당연히 지가 받을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 예수를 여러분 이게 이 달린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가룟 유다보다 나는 더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그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면 그런 자격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찬양으로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호산나 예수여 쏘십시오라고 찬양할 수 있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깨끗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깨끗해질 수도 없고, 다만 네 꼬라지는 알라라고 하는 그 소쿠리의 말처럼 나 자신은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울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놈 새끼 네가 또 나를 못 박으라고 예수님 책망하기보다, 그래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다시 내가 십자가에 치고 피 흘린 거야.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마지막 기회. 지금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욕심을 차리고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무릎 꿇고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의 그 기도, 세리의 그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그 기회에서는 생명의 열매를 내가 먹는 것이에요. 생명의 열매를 내가 선택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겠지. 이것까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자체가 다시 멸망의 열매를 내가 선택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회는 아담과 하와에게 줬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 줬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최소한 제발 부탁드리는 말씀은, 실수하였습니까?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엎드려서 통곡을 하지 못할지라도 내 속에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주어진 나에게 이 열매, 생명의 열매, 생명을 그 따먹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정말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신 예수의 그 피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더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살을 뜯어가면서 자기 피를 흘려가면서 하다못해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줘가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치료해줬던, 먹을 것을 줬던, 살려줬던, 품어주었던, 저주받을 때 손가락질하는 자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던 그들에게서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나중엔 딸기 맞고 온 모욕을 당하면서 결국은 내가 비참하게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가 여기 와서 피 흘리고 죽어야지만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그냥 먹고 즐기자는 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분 좋게 놀자는 날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가 죽음에 울부짖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 아들의 울부짖음에 아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음에 고개를 돌리셨다 그랬습니다. 고개를 돌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감사하며 기억하려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시고
나가면은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께 잘 하는 말 있죠. 집사님이 잘 돼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고, 또한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로서의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감사할 수 있는 정말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